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교장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 온라인 설명회 제3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쉐마에 순종하라, 쉐마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는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성경암송학교의 주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아직 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1강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강을 여러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강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2강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2강으로 먼저 돌아가셔서 2강을 보신 후에 3강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2030년이 되면 이 땅에 신학교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목회자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까 불과 앞으로 10년 후면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인 쉐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 우리는 쉐마를 하되 공부를 잘하는 쉐마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천재로 만드는 영재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 진학을 위한 쉐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쉐마, 진짜 쉐마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진짜 쉐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그 진짜 쉐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쉐마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를 위기에서 걸쳐낼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붙들었던 이 쉐마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암송입니다. 여러분, 성경암송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고 유튜브 시대이고 편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이 세대가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 성경 암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앞에서 외우고 뒤로 다 잊어버린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경 암송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암송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 암송은 옛날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붙들었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내가 반드시 오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 암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요 성경 암송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 암송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암송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리고 거룩한 강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암송을 이루게 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암송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학원에서도 하브루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학습법이라는 사실을요. 이 하브루타는 세상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천재가 되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다 유익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익하고 저런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프로그램 속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암송해야 하고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테필린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테필린은 4개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계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하고 헌신한 사람은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신앙 계승은 2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신앙 계승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고 수평적 신앙 계승은 전도 및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 계승은 수직적인 것이라면 신약의 신앙 계승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신앙 계승에도 순종해야 되고 수평적인 신앙 계승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필린을 우리 복음화시킨 것이 테필린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희망은 무엇이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필린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구약 66권이 바로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암송해야 되고 진리를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테필린 복음은 구원의 말씀과 헌신의 말씀과 신앙계승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캠퍼스가 열어져서 그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각 지역마다 성경암송학교가 세워져서 지역 캠퍼스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브루타를 하고 테필린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 캠퍼스의 하브루타 수업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브루타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성캠퍼스, 성경암송학교 안성캠퍼스는 최근에 세워졌는데요. 이 서지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돌아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크게 갖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안성캠퍼스를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브루타를 진행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간식 타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역 캠퍼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쉐마에 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꼭 설립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재정의 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의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즉 목회자의 생활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만 성장을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먼저 안정이 돼야 목회자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의 가정, 자녀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할 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이 부족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외의 시간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알게 모르게 나가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이나 대리 운전이나 택배 기사나 아니면 노동이나 경비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받는 돈이 푼돈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자의 전공, 목회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잘 못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의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역 캠퍼스를 세워서 성경 암송을 진행하고 하브루타를 하시고 태필봉급을 진행하십시오. 이것은 시대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고 3,500년의 임상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강료를 받을 수 없지만 지역 캠퍼스는 정식으로 수강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강료를 받아야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았지만 단 10,000원이라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10,000원을 내므로 인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료로 해주면 사람들은요,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안정이 됩니다. 주일은 교회로,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성경 암송과 태필린 복음과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성경 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전국에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나오는 간증은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교회가 알찬 성도들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이 성령 암송과 하브루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교회를 살리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학습법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서 하브루타를 더 많이 시행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하브루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들이 급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안 나가에 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최소 300만 명에서 많게는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비슷한 숫자의 가나안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 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불합리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집에서 있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불합리한 것에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신앙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불신자로 그냥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이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 그리고 테필린 복음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주중에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하브루타 하게 하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심령들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브루타를 하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짜 교인에서 진짜 성도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 성품 공부 영어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를 적용하면 놀라운 성장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암송 후에 반드시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것은 그들의 지능지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쉐마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암송을 했고요. 하브루타를 하고 있고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원 다니는 거요? 학교에서 성적 잘 맞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을 하고 하브루타를 하고 그리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첫 번째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크리스찬의 자녀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20세가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될 비율은 10%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의 자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 정도 높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99%의 신앙 계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합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신앙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100%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성품이 달라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AI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로봇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AI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연한 사고, 두 번째는요 성품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와 그리고 바로 성품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만드는 방법은 하브루타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품을 만드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하브루타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암송하고 하브루타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성품이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공부가 향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8개 대학이 있죠. 그 8개 대학의 50%, 교수의 50%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비리그의 8개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바니아 이런 대학의 그 상위 30%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숫자는 전 세계 유대인을 다 모아봤자 1,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비리그의 30%의 그 사람들이 장학금이 30% 이렇게 라인이죠. 그 30%를 다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천재들입니다. 왜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 그 상위 30%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원을 다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외를 했기 때문입니까? 선행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암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브루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테펠린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세계적인 천재들을 양성하는 결과를 안겨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성경 암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펠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들의 영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10년 동안 학원을 다니다고 합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어서 영어를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어 학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는 길, 오는 길, 또 하루에 시간, 그래서 다른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영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한글로 암송하고, 그 암송한 그 성경 말씀을 영어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높으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성경에 있는 100절의 말씀을 영어로 암송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100절의 말씀을 영어로 암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어가 뚫릴 것입니다. 영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스피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영어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토요일 날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에서 모여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크리스천 부모들의 교육 목표인데 학교나 학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성경암송학교 지역 캠퍼스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암성학교 지역 캠퍼스를 하게 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자녀들과 그리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최고의 명문기관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